샬롬,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환절기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오늘 창세기 15장 본문에는 거듭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령의 무자인 자신의 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사가 없는 기업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확증함은 물론 그러한 약속을 비준기 위해 희생제물을 준비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조상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었고 소명받은 이후에도 실패하는 삶을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와 같이 인간은 누구도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은혜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매우 장구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회의를 잘 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의 방법을 통해 확신을 주시고 자신의 계획하신 바를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늘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은 그 유명한 횃불 언약 체결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비준하기 위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 체결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희생제물에 쪼개진 중간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횃불이 지나감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 체결 풍습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람 간의 언약 체결은 보통 쌍방 언약, 곧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만이 희생제물 사이를 지났을 뿐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 홀로 의무를 지는 일방적인 언약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실성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또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되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이전의 약속의 내용보다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가 점진적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계시가 희미한 상태에서 장차 명확한 형태로 밝히 드러나는 것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하늘 계시를 친히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며 또한 현재의 삶에 보다 충실하게 하십니다. 한편 본문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 바 먼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야곱과 그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성취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뭇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신약교회 성도들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분명히 직시하게 됨과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될 진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날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고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는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서 감히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실함을 보여 증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